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또 이처럼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 우리 또 맛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 앞에 성경 구절 하나 또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같은 내용이 2장 18절에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을 살펴보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이제 특별히 내가 시험 당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임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정말 우리가 또 살펴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한 일을 이 땅에서 오셨을 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피어리드를 찍으세요.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 일하시는 우리 또 주님을 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의안을 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없는 충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예수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자 말을 막 하는데, 왜냐면 자라간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풍성할 수 있거든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 얼마나 자라가느냐.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지만 늘 아쉬워요. 늘 아쉬워요. 더 가르치고 싶고 더 많이 알게 하고 싶고. 왜요? 그만큼 풍성하니까, 그만큼 자유하니까, 그만큼 삶이 복되니까 더 많은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늘 아쉬워요. 늘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 안에 신성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죠. 그러니까 신성함이 충만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이제 영육간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
사랑인데 무슨 또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하고 성령을 주셨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뭐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은혜의 영광.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알아가고 알고자 몸부림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5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미미한 지식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오셨네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왜 오셨는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주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또 어떤 해에는 제가 20여 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주제로 설교해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반복하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조명하고 이게 통합하고 또 오늘의 여름에 맞게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이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누림이 있어요. 그만큼 자유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들,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며 맛보알지어다 했으니까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거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막을 치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도 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게 하시고 눈이 밝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 사역이 있는데 그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좁은 의미에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하셔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들, 슬픔들, 시험들, 어려운 일들을 왜 겪으셨냐 이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뭐냐면 니들이 내 마음 알아?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누가 내 마음 알아줘?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런 나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다 겪으셨구나. 다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 우리를 갖다가 더 잘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시험 당하느냐? 시험 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왜 슬픔을 겪으셨느냐? 슬픔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왜 우리 주님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느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냐 이게.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때는 나의 분통함을, 나의 정말 원망을, 어떻게 보면 원한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쉽게, 깊게 얘기하면은 다양한 그런 고통들을 주님이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럼 헤아린 다음에 가만 내비두시느냐? 안 그래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만 알면, 그것만이라도 잘 알면 지금 오늘날 현재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그렇게 능히 돕기 위해서 어떤 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여전히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이제 온전이란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그렇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지금 뭐냐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셔야 돼요. 즉 그게 우리는 자녀인 거죠.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될 수 있었던 것이고, 자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탄절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지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뭐 하신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나 같은 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방해하는 죄 문제를 사해 주시니, 없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과 한몸 되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녀라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살 자체에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즐거움으로 들어간다면 더 좋죠.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얘기하거든요. 5장에 얘기하거든요. 늘 즐거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 삶을 이제 빗대어 보는 거죠. 성경은 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 했는데 나는 얼마나 즐거운가. 심지어는 에베소서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죄를 졌다고? 혹시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다고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담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그런 말씀과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왕이면 나가도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가고 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탄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모든 빗장을 헐으셨는데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비록 내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즐겨하고 낙심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만 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 뭐가 재밌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 3장과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계산에 대한 단어들을 3장과 4장에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3장에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배설물같이 여기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얻는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이익이 되었다고 하는 은행 단어를 썼어요. 계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딱 생각해보니까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볼 때 나는 이익 얻은 인생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 딱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즐기지 못할 것도 많이 또 절제해야 되고 또 없애야 되고 예수 믿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부분에서 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손해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희생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어떻게 돼요? 우리 햇빛이 아주 쨍쨍하고 날씨 좋고 막 남들 막 놀러가고 그럴 때 교회 지하로 들어올 때 아이고 이게 뭐냐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계산을 해봤다. 손해익을 내가 딱 따져봤다. 딱 따져봤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나 과거에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은
그건 주님을 안 지식과 비교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많은 이익을 얻은 자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이런 지식을 어떻게 얻었냐 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고 누림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맛봤기 때문인 거죠. 하늘의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되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돼. 주님을 알아가고 누리는데 방해가 돼. 세상의 염려와 쾌락이 방해가 돼. 바울의 그 인생의 딱 결산을 보면서 했던 그런 말들을 보면 진짜 많은 도전이 되는 거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육체 가운데 열어놓은 그 세기를 따라서만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기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새롭고 산교를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지금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정말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탄절이 그만큼 의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갈 수 있는 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 찬양해야죠. 어떤 삶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찬양하는 것은 위선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내가 찬양하면은 그건 외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이렇게 돼요.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지우신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런 사역들은요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매 순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은 어떻게 돼? 지금도요 매 순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자꾸 불순종하려고 해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자꾸 뒤에 주저해요. 또 안 나가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기도 해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쉬지 못하시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김민희가 계속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김민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강같이
흘러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단 1초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마음이 생긴 것도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의지지만 그래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삶이 그만큼 풍성해져요. 내 삶이 그만큼 은혜로워져요. 인정하면 신기하리만큼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지금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구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갖다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백성들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위로하시잖아요. 근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스데반에 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는 서 계셔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매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스데반 집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물론 위대함을 봐야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주님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스데반 집사 같은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문다 그랬어요. 성령이 머문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머무는 게 저합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셔야 성령이 머물죠. 성령이 머물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데 그냥 가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구를 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 보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 히브리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히브리서요. 지금 이제 8장 6절까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당시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뭐냐면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지금 내가 범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동료였던 유대인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할렐루야 하고 있거든요.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범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시마 했던 주님이 안 오므로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옛 신앙으로, 옛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붙잡은 예수님을 꽉 잡지 않고 왜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그러냐? 심지어 너희 현재 짓는 그 죄 사함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이런 가운데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보다 어떻게 돼요? 이제 탁월하다고 설명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다. 그래서 1장에서도 쭉 얘기가 그거예요.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탁월하고, 너희들이 인도했던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고, 심지어는 구약에서 일했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갖다 먼저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그것도 매년 대제사장이 되풀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런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 이게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고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게. 너희들을 갖다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모세도 실패했고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전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온전함을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봤어요. 어떤 모습이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마른 광야도 지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위기도 많이 만나고, 심지어는 물 없는 지역도 가게 되고 온갖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누구요? 불순종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갖다 행하셨거든요. 근데 요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늘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줬던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목자로서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제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구원을 행하셨고, 구원을 행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재림 때 그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겠습니까?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러면 반대로는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붙잡는 거지만 붙잡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폐역해가지고 불순종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7장 2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잘 아시죠? 그 23편이 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냐면 23편 하나만 보는 것보다도 22편과 24편을 같이 볼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22편은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건을 예표해 놓은 것이 22장이에요. 22편입니다. 그래서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이 뭐냐면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시편 24편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23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3편은 뭐예요? 목자로서 광야의 인생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흔히 말하는 우리 1편에 있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23편이에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요?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베푸셔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목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주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12월 달을 대강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만이 아니라 대강절로 지킨단 말이에요. 대강절이 뭐예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12월 달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만 머물지 말고, 성탄절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의 뭐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완성을 드디어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주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저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보고서 좌절하지 말고, 내 모습이 연약해도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25절처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강의 안에 나의 그 연약함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약함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몇 가지 내용도 한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전에 죄를 지었지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드디어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보혜사로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 또 보혜사라고 그러죠. 변호사로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예요? 연약해요. 죄 앞에 계속 넘어져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줘요. 그런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데 강함의 축복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세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서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온갖 시험을 겪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집니까?
그렇지만 거기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지 몰라요. 능히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온갖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지켜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다섯 번째 심지어는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 밥그릇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스스로 밥그릇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심판날에 공파 앞에 떨지만 로마서 8장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끝나요. 그래서 8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확신 속에 주 앞에 부르짖고 담대하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앞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는 속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재림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